제목처럼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 중에 말씀의 오늘 키는 9절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그러거든요. 뭐가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도 강도 모든 곳이 다 살아나요. 성전을 위시로 해서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말씀 가진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현장에서 우리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건 뭐만 안 하느냐? 말씀 운동만 안 한다. 참 희한하죠? 다 하는데 말씀 운동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가 집중적으로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라고 해요. 운동도 해요. 노래도 해요. 쇼핑도 해요. 문화생활도 즐겨요. 모든 거 다 하게 하는데 말씀 운동만 못하게 해요. 왜요? 살아나니까. 마귀는 뭐예요?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있는 곳을 살리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깨달고 사명을 부여잡은 자들 보고 너희가 살려라. 어디를? 너를 살려라. 가장 먼저 나에게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그 빛을 또 어디다 비춰요? 네 가정에다 비춰라. 가문에다 비춰라. 네가 있는 현장에다 비춰라. 얼마나 쉬워요. 남의 가정에다 비추라고 하면 어려운데 내 가정에다 비추라고 하잖아요. 남의 가문에다가 비추라고 하면 어려운데 내 가문에다가 비추라고 하잖아요. 남의 직장에다 갖다 비추라고 하면 어려운데 내 직장에다 비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잔소리, 내가 있는 곳에서 요리, 잠자고 별것을 다 합니다. 돈을 법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별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허라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오늘 서론에 왜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가? 당연한 거죠. 믿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는데 돌아서면 뭐예요? 그죠? 딴짓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들 많죠. 이번에 사건 터진 사람들이 다 그런 짓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는 것 같은데 다 딴짓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원래 지독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의인이라고 삼아줬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아직도 있어요? 죄인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 각인뿔이 체질된 게 어떻게 나타나요? 12가지 저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의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대로 갖고 살아요.
교회에도 그렇게 가지고 와요. 직장에도 그렇게 가지고 와요. 사람 만날 때도 그거 가지고 만나요. 말씀 가지고. 내 천하 없는 거 이해도실 떠나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말씀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언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맛있는 것 좀 먹으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면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먼 일이 술술 풀어지면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풀어지는 순간만.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12가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이 대발만하게 나와 있어요? 12가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눈이 가재비 눈이 돼 있어요? 12가지 속에 들어갔다라는 증거의 표정이에요. 왜 입에서 큰 소리가 악다구니가 나와요? 12가지 속에 들어갔다라는 증거의 소리란 말이에요.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왜 사사건건 사람하고 시비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12가지 속에 들어갔다라는 행동이요. 그런 행위적인 모션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각인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양보해 버리잖아요. 거기서 눈에 가지비 눈을 떠야 될 거기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면 사랑해라. 얼마까지 용서할까요? 그죠? 7번에 97번에 70번까지도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거 하나만 보면은 내 기준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자근자근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12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12가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근자근 오징어 씹듯이 씹어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 나의 허다한 죄도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용서를 못하냐? 근데 우리는 안에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또 두고 보자 하면서 안에서 그 표정 관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를 잘라가지고 내 돌 감람나무에다가 이게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뿌리가 무슨 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요, 뿌리가.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내가 접붙임을 해도 각인뿌리 체질은 뭐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돌 감람나무들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야 나는 돌 감람나무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함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동서남북 강과 바다를 모든 식물을 다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접붙임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뿌리 대신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게 해요. 어떤 열매요? 생명의 열매. 말씀 성취의 열매.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걸 확인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소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 방향이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너희는 네 앞에 보이는 방향만 보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방향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들고 생명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까지 제시해 줬잖아요.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스타일이고 하나님 없이 하는 스타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이렇게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그러면은 짜증나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내가 이걸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평생 해왔던 건데 뭘 미주알 꼬주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 먹으면 되지. 그죠? 그 말은 지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 먹으라는 말의 시대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던 시절. 세계 118개 국 가운데 108위였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의 저 굶어 죽는 아프리카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요? 불과 4, 5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서 있잖아요. 제가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아직 제가 미국을 안 가보고 유럽 선진국을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몇 군데를 가봤잖아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일본 따라가려면은 진짜 발벗고 뛰어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앞서가 있어요, 벌써.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런 나라가 동남아시아에 가니까 뭐예요? 이야. 내가 1%에는 안 들어가도 한 30%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기 선교만 하고 오는데도 그런 것을 느껴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 대단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로 했어요? 열심히 살면은 돈 많이 벌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 결과 우리 부모 세대들, 그들이 산업화 시대들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말 그대로 뼈골 빠지게 일해서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민주화 시대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뭐예요? 통일 시대로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민주화 시대라고 왜 얘기하느냐? 제가 그 연대, 이대, 저기 홍대, 서강대, 또 서울대 관악 캠퍼스 얼마나 첼탄 냄새가 고약한지 수건에 물을 붙여가지고 코를 막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캠퍼스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될까? 경찰들이 칠탄 쏘면은 도망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붙잡혀가는 것은 전부 다 학생만 붙잡혀가지 경찰이 붙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민주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은 민주화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했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박종철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체류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런 희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민주화가 쟁취가 된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보다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일제 치하에서 서정주 시인이라고 우리 시대는 많이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일본 앞잡이 노릇 했죠. 막 시를 쓰고 천황을 위해서 시를 쓰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재판 받으면서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왜 일본 앞잡이를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방될 줄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자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정국과 상태에 놓여 있어서 자기도 한 선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실천 안 해요. 왜? 안 되어질 것 뻔히 알고 확신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일본 앞잡이 노릇했던 그 서정주 시인이 그 법정에서 마지막 한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6년밖에 안 되는 세월 속에서도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그런 지식인들이 결론 내리고 자기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확신은 뭐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뒤바뀌잖아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죠? 9절에 이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에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그죠? 바닷물이 되살아나 버린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런데 그 바닷물을 되살아버리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흙 없이는 살아요. 우리가 지금 흙을 밟고 지금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흙을 밟은 적이 있는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흙 안 밟거든요. 흙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물만 하루 종일 한 모금도 안 마셔보세요. 죽어요, 죽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생수 물에다가 비유하시느냐? 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심령을 열어버린다고 그러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사. 그죠? 성령이 열어버리잖아요. 주의 사자가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나를 주민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말씀 운동하시고 생명 운동하시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버리잖아요. 감옥의 간수가 그렇게도 때리고 포박시키고 했던 그 간수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전도자를 돕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 보세요.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한 후에 자기 온 가족을 모아갖고 그 말씀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온 가족이 듣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간수가 끝나느냐? 그 다음날 자기 상관들한테 보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상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해버리잖아요. 그 회개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단단하게 닫혀있던 강팍한 마음들을 성령이 마음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들 봐보세요. 다 잠궈놓고 집 밖에 외출하잖아요. 그거 순식간에 따버려요. 순식간에. 5초면 다 딴다고 하잖아요. 5초. 아니 뭐 번호키로 찐찐찐찐찐 이거 눌러놓으면 못 따요? 그것만 전문으로 따는 애들 있어요. 그것만. 가가지고 떡 사갖고 해버리면 쫙 열려버려요. 여러분이 뭐 번호를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따는 줄 아세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 그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번호를 수천만 개를 해도 그 원리대로 해버리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차 열어버리는 거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와서 통 눌러버리면 차가 열려버리잖아요. 왜요?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 키 그것을 해킹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거 다 열려요. 그 키에 해당되는 회사 차 것은.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멘하고 삶은 옛날에 내가 살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멘을 잘할수록 믿음이 반대적으로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번 아멘 했으면 10가지 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아멘 한 사람이 한 가지 지키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한 가지 아멘해서 그것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요. 10번을 아멘, 아멘, 아멘.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가 보다. 굉장히 믿음에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인가 보다. 전혀 삶에서는 그 아멘한 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스타일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스타일로 바꾸어져야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7명의 렘넌트들이 나오죠. 한결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임마누엘로 형통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그죠? 만사 형통한 자로다. 주인 장관이 자기 집에 노예를 보고 만사 형통한 자로다. 누가요? 저 노예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나는 만사 형통이 안 되는데 저 노예 저놈은 어찌하여 저렇게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거. 노예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인 장관이. 내 위치가 장관이 되어야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날마다 촛불을 하면서 하야하라고 퇴진하라고 저런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대통령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잡혀갈 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절대로 정치인들은 흔적이 없고 그런 말 흔적이 없고 나는 본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그게 죄로 드러나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못 이루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말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고 황당한 말 같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고 후대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한시적인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노래에 뭐 150세에 이제 내가 간다고 해라, 알아서 간다고 해라.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 노래 부르는 그 가수 몇 살에 죽는 건 봐보세요. 자기가 짝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냥 농담식으로 노래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노래에 그걸 위로받고 막 불러 제끼는 거 보세요. 나도 알아서 간다고 할까? 아니에요. 잠자듯이 모기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져갖고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요.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흘러가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라고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 속의 키워드가 9절입니다. 다 살아난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이 있었죠. 하와가. 복음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아담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내 죄가 임했거든요. 그게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근데 그 대속물이 나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앞에 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갚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조금씩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셔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뭐. 다른 거 많이 헐락하지 마세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름을 높이고 돈을 많이 여기저기다 찡가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데다가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그 말씀이 말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이 새끼손가락 걸어서 한 약속이 아니라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언약이 체결됐다고 해요. 계약 체결. 그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게 주셔요. 그런데 내가 체결한 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그 언약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은 나하고 상관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품고 있는 뭐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결과는 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뭘요? 나를 통해서 보게 하고 내가 그걸 입으로 말하게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도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주는 줄 알아. 축복의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이 나. 꼭 뭐예요? 무당이 그죠? 구두를 하면서 하면은 병이 낫고 굳으면 우한 질고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반만년의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샤먼적인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봐도 다 샤먼적인 거예요. 무당들이 이 깃대 5개를 들고 있어요. 네? 빨강, 노랑, 흰색, 청색, 녹색 이렇게 오방기라고 하거든요. 그 오방기예요 이게. 그 오방기 막 흔들어서 그 굿 의뢰한 사람한테 하나 뽑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딱 잡고 이걸 또르르 말아가지고 뭐 하나 뽑으면은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세, 그 사람의 기륭하복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거 보세요. 하얀색을 뽑으면 다시 뽑으라고 해요. 그 대신 돈 좀 더 내라고 해요. 돈 없다고 하면 1,000원짜리라도 내라고 해요. 그러고 또 다시 한번 뽑겠군요. 이게 안 좋은 게 나오면은 다시 뽑아갖고라도 좋은 쪽으로 들려주려고 그래요. 1,000원짜리밖에 없네. 그거 다 내놔. 지갑 완전히 털 때까지 다 빼먹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뭘까요? 그죠? 무당에 대해서, 샤먼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얘기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딱 보고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마귀자녀. 마귀자녀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에 정신 문제에 시달려. 그 정신 문제로 시달리니까 육신이 괴로워서 육신의 질병이 걸려. 그 질병도 불치병이요. 이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남들처럼 100세, 15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숨 쉬는 것도 거북해. 죽음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에 처절했던 그러한 행적을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자기는 지옥으로 가요.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데 부모 조상들의 그 한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유산이 자기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걸 얘기해주면 뭐예요? 펄쩍펄쩍 뛰어요. 뭐 이런 악다구니를 터붓는다고.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가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내 저주스러운 과거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걸 말해주면은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헛소리 빽빽하고 도망가요. 왜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그래요? 원래 내 주인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가 또 있다고. 여러분 화나가지고 뚜껑 열렸다고 그러죠. 그때 한번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그 나는 내가 아니야. 근데 나라니까요. 여러분 화장하고 밖에 나갈 때 사람 만나서 하는 표정 짓는 그 나 말고
뚜껑 열렸을 때 하는 나를 한번 봐보세요. 그 나와 그리고 일상적일 때 나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죠? 뚜껑 열렸을 때 내가 항상 이겨요. 그걸 바울이 개탄을 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왜요? 내 안에 있는 나하고 나가 싸우면 항상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내가 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겉에서는, 밖에서는 남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밖에서는 호인이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사람, 집에만 들어오면 왼수가 돼버려요. 그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나예요. 나. 그 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나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떠나가. 근데 체질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도 금방 불러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겠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내 백성의 울부짖음과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모세야, 네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건져내라. 미션 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자손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노예들, 미국에 노예 해방되는 거 누가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인간으로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은 흑인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그런데 그 백인, 흑인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이 노예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아버지의 어렸을 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이루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근데 대통령이 나가서 수없이 실패하잖아요. 그 다른 거 할 때도 나가기만 하면 낙선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브라임 링컨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적으로 노예 해방운동에 실질적으로 하고 노예를 해방시킨다고요. 노예들이 해방운동 해가지고 해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 해방을 시키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하고 나의 가난한 거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내가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절대로 법 앞에 평등하고 억울한 일 당할 일 없도록 제가 범 쪽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재판할 때 자기는 법에 의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그거에 맞춰서 힘 있는 자들이 압력 놓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법 앞에 오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저건 벽창호라고 그러죠. 절대 타협도 융통성도 돈도 싫어하는 그러한 벽창호로.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은 많은 사람의 억울함이 회수가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45장의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너를 애굽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형들의 손을 빌려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언약이 임마누엘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저 형들 내가 싹 다 죽일 거야. 근데 봐.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그게 이를 갈 만큼 한 맺힌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요. 그게 가슴에 뭐가 맺혀갖고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한많은 인생 사는 사람들 오래 못 살고 편하게 못 살아요. 제발 여러분 편안한 노후, 편안한 삶을 살려면은 한없는 인생 살아야 돼요. 단 한은 어떤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한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인한 이 한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은 내가 꼭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육신적인 한은 다 내려놓으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한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한이 다 내가 뭐가 되죠?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한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안 써요.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자꾸 탓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요. 그런 거 할 겨를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이루는 일에 그 일을 하기도 바빠. 그것만 집중하기도 바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산업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 그 산업을 걸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으로는 성경의 7명의 렘넌트요. 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요? 누리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그런 산업하는 거 보세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아주 독점,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재벌들이 독점 못하도록 독과점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경제 수익을 어디에다가요?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위해서 쓰는데 거기다 올인해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한을 가지고 생을 거는 사람들이 따라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로 생을 거는 사람. 생명에 생을 거는 사람. 기능으로 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산업인 23명 정도 넘어서 16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이 생을 걸고 붙는 거예요. 생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한이요?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라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너희 다 죽어 있어요. 70억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살아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 얼마만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숨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이문이 와도 말씀대로.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거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나는 역사를 또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저 애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담배 피지, 웬 침은 저리도 빚노. 그죠? 이상해요. 그 이상하게 담배 피고 하는 애들 앉았다 가는데 보면 아주 침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침을 뱉는지. 그죠?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집 새끼들인지 참, 이럽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면서 뭘 봐야 돼요? 저희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바뀔 텐데. 나도 담배 피고 침 뱉는 것만 안 했지, 저희들보다 더 이상한 짓 한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고상한 척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한 것이 많다니까. 담배 피는 게 뭐 잘못입니까? 침 뱉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 도둑질 했던 거 뭐 이런 거 많아요. 남을 모함한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막 정죄해야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저놈의 인간을 아주 그냥 막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하는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살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게. 왜요? 불신자들 말이 있잖아요. 재 묻은 개가 멋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 것은 모르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은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완전 진짜 촛불에 도가니로 집어넣어버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저렇게 살까? 하나님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말로는 사교가 나오고 샤먼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에 붙잡혀서. 여러분 한 번 그 사람한테 씨앗 뿌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났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 씌우면 안 된다. 그죠? 콩깍지 씌우면 어떻게 해요? 천하 없는 사람이 뜯어말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언제 이제 후회하느냐? 살다가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 그때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제 그게 깨달아져야 그때서 이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안 벗겨져요. 지금 40년 동안 콩깍지 씌워져 있던 것이 한순간에 벗겨질 것 같습니까? 안 벗겨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그 후로 잘 됐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저기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콩깍지가 안 벗겨진다니까요. 그 콩깍지는 뭐로 뒤집어 씌워버렸겠어요? 그 샤먼이나 사교적인 것으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안 벗겨진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게 안 맞다라고 하는데 나는 맞다라고 밖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것을 신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콩깍지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 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와서는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천하 없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온 거예요. 마귀 자녀는 원래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건 불신자.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도 맞는데요. 요것도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의제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삶에다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예배 때 이 강단이 그죠? 중요해요. 강단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을 적지 순종하면은 요게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5절에는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잖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물 안 내려요. 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는 예수님 말씀 방법을 절대로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맛을 보세요. 이번 주말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 운동을 하지. 말씀 운동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요 주보 뒷면에 말씀 운동이 있어요. 요 뒤에 구원의 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큰 번호로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써 있어요? 8번까지 써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세요. 번호 순서대로. 그럼 1번에는 뭐라 했냐면 원래 인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살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떠나서 어떻게 실컷 고생하다가 별별 짓을 다 해요. 종교생활도 해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점도 쳐보고 토정비결도 가져보고 스포츠 신문에 뒤에 오늘의 운세도 봐보고 침뱉어 갖고 탁 쳐갖고 어디로 갈까도 보고 지갑에다 부적도 끓여갖고 다녀보고 가정 방법은 다 합니다.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가, 요것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게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했죠? 자, 나에게 하면서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손님 오면 아유 괜찮아.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뭐. 먹는 지금 상 차려서 밥 먹고 있으니까 와 빨리빨리 와.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걸. 그죠? 부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은 이름을 넣으세요. 이거 읽기 전에. 내 남편 아무개예요. 또 원래 요렇게 창조됐어요. 내 자녀들도 요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요렇게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와가지고 요런 저주사항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이름 넣죠. 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 시부모님 이름 쭉 부르고 난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읽으시면 말씀 운동을 그들에게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말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다 해요. 조선 팔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쉬워서 안 해.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죽었다 깨어나다 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1년, 10년 흘러요. 내 지금까지 해봤는데, 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먹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뭐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이 말씀 생명운동을 이렇게 읽는 것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밥도 하루에 3끼 먹는데 이거 한 번만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하고 이거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쫙 써놓고 그 사람들이 이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증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나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나를 통해서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세요. 말씀에다가.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지치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지금 배를 못에다가 대는데 예수님이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단 말이에요. 기가 찬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몸은 지금 파김치가 돼갖고 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의지하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내렸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그 두 배가 맞대가지고 겨우 무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배가 잡힌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물고기 마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그린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축복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의 언약 그리스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언약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해라. 네가 앉은 자리에서 너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이 생명운동을 하면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친구가 미국에 간 사람도 있겠죠. 어디 해외에 일하러 간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 현장을 안 가도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이 나만큼 많이 나오겠죠. 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했더니 그걸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도 또 그만침. 어마어마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회의 선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놓고 그리고 저 우상 문화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죠? 미래가 없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들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도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성경에 그리고 많은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백으로 무슨 백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잡은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우리는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큰 헌신을 하든 작은 헌신을 하든 하나님은 그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냉수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갚아주겠노라. 뭘 때요? 생명운동하는 일에 냉수 한 컵을 헌신을 해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겠다. 여러분 대통령 되도록 뒤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다 농공행상 나눠줘요. 어디까지 나눠주는지 아세요? 동사무소 동장까지 나눠줘요. 동장은 지명제예요. 그 무슨 뭐 구급 공무원 돼가지고 동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동장도 싹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 선거에 선거원이라도 나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동장이라도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별정직이에요, 별정직.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동장 사회적인 지위 받고. 여러분. 그 자리가 전국으로 놓고 보면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러붙는 거예요. 그 선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요? 진짜 핵심적인 참모들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당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각 지방자치제 그 지명제 하는 데 다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단 이사장들 다 지명해서 집어넣잖아요. 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사람한테 그렇게 줄을 많이 대는 겁니다. 아유 나는 헌신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헌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헌신 없습니다. 다 거기에 따르는 이해득실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정권 잡으면 자기는 최소한도 동장까지는 해먹는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도 입 싹 씻어요? 일개 저렇게 하야하라고 저렇게 무능한 식물 정권을 만들어 놓은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매달려갖고 헌신 오고 해가지고 농공행상으로 다 떡국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입 싹 씻어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룰과 돌아가는 순리는 전부 다 성경 하나님을 쫓아서 숱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기업가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 모르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군사 전략가들 성경에서 다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군사 전략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잖아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삼국지라든지 이 세상 방법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36개 주랭랑.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게 최고다라는 것이 36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백전백승하게 해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백전백승은커녕 백전백패를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대로 안 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지가 않아. 말씀에 인생을 맡기질 않아. 왜 그래요? 말씀이 기똥으로 들리거든요. 말씀? 이게 뭐 이런 말씀보다 요즘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그 작가가 써놓은 말들이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건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도 영원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뭐냐 하면 성경이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불교의 스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럼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중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나서 강단의 예배 때 강단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볼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이 종은 만화책을 읽는 게 아니고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충만한 성도는 분명히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얼마만큼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 절반 정도 차 있어요. 이건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득 채워, 가득 더, 한 방울 더, 한 방울 더, 한 방울, 한 번 더, 가득 채워.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한 방울 뚝 떨어지면 넘쳐버릴 만큼 그 찰랑찰랑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물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쏜살같이 여기를 사물로서 채워가요. 왜 그래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한 주간만 살면은요, 여러분 삶의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서 다음 주에 여기 1시간짜리 튀어온다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야, 이것을 내가 발견했구나.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뭘 해서 돈 벌었어요? 기름. 확 솟는 기름. 그거만 본 거예요. 이야, 이것으로 내가 대박 났구나. 그렇죠? 세계 모든 기름을 다 휘어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맛봐보세요.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요. 거기에 내 무게중심 삶이 이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적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말씀에 생명을 걸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에 생명을 걸자. 네, 그냥 시아버지 말씀에 생명 걸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체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번 주간에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고 응답받아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런 모델들이 되시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전도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